오늘 환경주의를 맞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보호는 신앙의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넘어서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보기에 좋게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전에 그 화장실에 가게 되면은 딱 들어가면은 손을 씻고 난 다음에 화장지를 막 팍팍팍팍팍 빼가지고 손 한번 딱 닦고 휴지통에 딱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에 가서도 엄청나게 냅킨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고 너무 과도하게 낭비하는 것이죠. 가져와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갈 때 휴지통에 다 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낭비가 생활 습관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낭비하는 생활 습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기질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세금을 내고 내 돈 내고 뭐 그렇게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성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신음하게 되어 있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을 보존하고 물자를 아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환경보호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느냐에 따라 실제 환경보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은 인간이 좋을 대로 너희가 맘대로 이 땅을 아무렇게나 해라 이런 명령이 결코 아니었죠.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그 보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아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가꾸고 보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세워진 이 자연 만물을 훼손하거나 또 망가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우리가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보존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환경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아끼는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이웃사랑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이것은 큰 그림 안에서 이웃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낭비하고 우리가 소모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지구가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이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이웃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 환경 운동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환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8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를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1장과 너무나 이렇게 일치하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노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시며 다스리라 명하신 내용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여러분 오늘 그 시편이 1절하고 9절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가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노래로 저는 이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어떤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슨 환경학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자연은 어떻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자연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6절도 한번 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러분 온 땅에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의심을 인정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늘을 보고 그는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 여러분 오늘 손가락으로 지었다, 이게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죠. 시골에서 살고 정말 밤하늘에 정말 너무 총명한 이 별과 달들을 보면서 그는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지었는가.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얼마나 별빛들이 그냥 막 쏟아질 것 같이 막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인은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에 대해서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기사에 보면 5번이나 반복하죠. 하루하루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이 창조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졌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모든 이 5일 동안 만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았다. 인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세계 아름다운 장소 영상 이렇게 딱 치면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영상들이 등장합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여행 갈 필요가 없이 여행 가서 막 사진 찍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찍어놓은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아름답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진짜 이런 곳이 있구나. 너무 막 입이 딱 벌어집니다. 기이한 곳이 너무나 많죠. 비록 죄가 들어온 이후에 창조 세계가 약간의 훼손과 오염을 거치게 되었지만 아직도 지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작들로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어떤 온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을 위해 지으셨다. 5일 동안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곳에 인간을 놓아두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들어가는, 우리가 무슨 아파트에 들어가도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인간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애따 선물이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고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창조 세계를 누리며 그냥 누리고 그냥 노래 부르고 찬양하기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창조 세계에 대한 보존, 창조 세계에 대한 다스림의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5절이에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도다. 제가 좀 잘못 6절인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6절 말씀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이 다스림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처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모습 그대로 인간이 유지해 주기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질서에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세워진 이 자연을 보존하고 잘 다스리고 유지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은 그 선하신 창조,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릴 책임을 인간에게 주셨다. 이 두 가지,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계 자연 환경가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연을 볼 때는 성경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는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래서 환경 보호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문제이지 어떤 운동의 개념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청지기적 사명으로 주셨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잠시 맡긴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을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부분이 정말 신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과거 미국에서 백인들이 인디언들이 소유한 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저기 살고 있지만 이곳으로 옮기게 되면은 더 넓은 지구를 주겠다, 더 넓은 땅을 주겠다, 뭐를 보장해 주겠다, 뭐 돈도 많이 주겠다. 근데 인디언들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인디언들은 그냥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인디언 추장 한 사람이 그 시애틀이라는 추장이 있어요. 그 추장이 실제 미국의 그 역사 기록 가운데 나옵니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추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백인들의 제안에 대해서, 땅을 팔라는 백인들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가 있는가?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당신들에게 팔라고 말하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죠.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부분은 거룩하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고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 이 모두가 다 한 가족이다. 어떻게 가족을 우리가 팔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디언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인디언의 사고 속에 성경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잠시 맡긴 것이 우리가 조화롭게 살 그런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팔아도 되고 사도 되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운동의 문제라기보다 우리의 어떤 실천의 문제 이전에 이것은 신앙의 문제다.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 환경의 회복의 시작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둘째는 죄악과 타락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앙적으로 왜 이 지금 환경이 이렇게 훼손되고 오염되었는가?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에게 보존과 관리의 책임을 주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거를 훼손하고 오염되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오늘 본문 6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거의 비슷한 표현이에요. 유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 인간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말 그대로 이 땅을 정복해버려요. 타락한 인간은 실제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고 정복하고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말해 일방적으로 다른 피조물들과의 조화를 깨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피조물들을 이용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피조물들을 훼손하고 학대했습니다. 말 그대로 만물을 인간의 지배 아래에 둔 것입니다. 발 아래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은 동물들을 재미를 위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냥들이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배고파서 하나요? 과거에는 배고파서 했죠. 지금도 여전히 재미를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을 학살합니다. 사치를 위해서 동물의 가죽으로 치장하기도 합니다. 악어백 있으신가요? 밍크 코트 있으신가요? 그런 모든 동물들을 우리의 사치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산림을 마구 채벌해서 지구가 사막화되어 가고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쓰레기를 쏟아내어서 마침내 자연을 더럽히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은 자연의 훼손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과거 스페인 해안에서 죽은 이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29kg가 나왔어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29kg이 나와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어요. 이게 환경오염의 어떤 의미에서 상징인 것이죠. 인도네시아 해안에서는 죽은 고래 뱃속에서 플라스틱 컵, 우리가 커피 마시는 그 컵이 115개가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여러분 인도네시아 다 여행 가고 푸켓이 뭐 이런 데 다 여행 가죠.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다 먹고 버리고 전부 해안가에 다 버리고 물에 다 들어가가지고 고래가 그걸 먹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우리 스크린 보고 로마서 8장 20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떻게 2000년 전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이 피조물의 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피조물이 함께 탄식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이 이 환경의 모습을 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훼손되고 오염되었으니 하나님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이쁘고 정성 들여서 정말 보기에 좋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훼손시키고 무너뜨리고 얼마나 만든 사람이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이렇게 훼손했나요? 나 때문이에요. 다 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잘 이행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환경이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왜 실천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불편함을 감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물 아끼라고 하면 물 펑펑 쓰고 싶고 막 전기 아끼라고 하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싫은 거예요. 편안하게 살려는 욕망을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환경 문제는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절대 환경은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부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욕망,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환경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모든 열매가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정말 맺어야 될 중요한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의 열매. 우리는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때로는 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전기도 물도 최대한 아껴 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식사를 하는데 우리 막내 아이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계속 물을 틀고 손으로 막 이렇게 물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 닫아라 이야기했는데 울더라고요. 우리가 절제도 할 줄 알고 신경도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지 않으면 절대 환경의 문제는 어렵다.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창조 세계가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하나님의 탄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받아들일 때 진짜 환경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지 그냥 운동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환경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원과 회복, 이것에 대한 어떤 지평이 좀 더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인간을 넘어 피조물,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개념을 마치 인간이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환경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보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릴 그 9절의 고백이 1절 처음에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딱 소개하고 마지막 9절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훼손되고 오염된 창조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인은 노래하고, 물론 시인은 그런 개념으로 노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 부분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가 최초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진정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야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 선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만 그저 즐기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의 회복이에요. 회복.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전 이 우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이를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에서 환경을 대하고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간만을 위해 오셨으면 내가 만인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우리 주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임을 확실히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피조물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환경운동은 단순히 몇 가지 생활을 고쳐나가는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대한 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환경운동이 어떤 의미에서, 저는 무슨 환경주의자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환경 살립시다 한 번도 이야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환경주의,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환경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지 환경운동이 결코 아니다. 그러하기에 환경보호는 실천에 앞서서 신앙의 영역이 우선이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렇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훼손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나의 작은 실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내가 환경을 위해서 작은 실천하는 그 실천 하나가 주를 위해서 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면 환경운동을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때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주의리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개념을 좀 더 폭넓게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환경보호는 신앙의 문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의 보호는 신앙의 문제다. 첫째, 자연과 인간에 대한 신앙적 이해가 필요해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보존과 관리의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 죄악과 타락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다스림의 명령을 타락한 인간은 잘못 적용했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피조물이 현재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탄식.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과 회복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환경운동은 몇 가지 생활을 고치는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 환경보호가 신앙의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환경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부터 이게 점점 확산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인간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환경을 더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